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C.S. 루이스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선하고 지혜로운 창조자를 가정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이 우주 안에 있는 일은 죽음과 고통으로 너무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인상이 적어도 자기가 받은 인상이 그렇다는 거죠. 종교의 기원은 다른 데 있다고 단언합니다. 고통과 또 죽음으로 가득 찬 우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또 지혜로운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봐서 기원은 다른 곳에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에는 세 가지 성분 내지 요소가 있는데 기독교에는 그 외에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종교의 첫째 요소는 오토 교수가 명명한 바 누미노제의 경험입니다. 오토 교수는 독일의 종교 철학자고 신학자였고요. 누미노제라는 그런 영적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 용어를 들어보지 못한 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상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옆방에 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방에 유령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는다고 해봅시다. 이때 느끼는 감정도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과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유령이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령이라는 사실 자체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유령은 위험하다기보다는 으스스한 것으로서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종류의 두려움을 우리는 공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으스스한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누미노제의 언저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금 이 방에 어떤 강력한 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은 단순히 위험을 감지하고 두려워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감정을 느낄 것이며 심한 동요를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이감과 더불어 어떤 위축감, 그 방문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은 감정, 셰익스피어가 말한 바 그 앞에서는 나의 수호신조차 겁을 먹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런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누미노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주 초창기부터 영들이 우주에 출몰한다고 믿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들을 처음부터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으로 대했다는 오토 교수의 가정은 너무 성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누미노제의 감정을 오토 교수의 설명을 통해서 빌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존재 자체에 대한 단순히 위험을 감지한 그런 공포감이 아니라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공포심, 어떤 경외감 이런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토 교수는 인간이 그런 영들을 맨 처음부터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감정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다면 C.S. 루이스는 글쎄요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누미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이 그 누미노제가 실체임을 증거하는 어떤 그런
증거들을 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할 때와 단순히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할 때 같은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는 아주 적절한 이유 때문에 이 가정은 참으로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유령만 무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가 오르는 것 또한 무섭다고 하듯이 두려움에 대한 표현들이 두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표현들이 언어가 하나인 것 때문에 그것이 정말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언어만으로는 쉽게 입증하기 어렵다는 뜻인 거죠. 따라서 이론적으로만 보면 사람들이 그 영들을 단순히 위험한 존재로 여겨서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이 무서워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누미노제 체험이 존재하며 그 연원을 추적하다 보면 아주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미노제가 위험을 느끼고 생긴 감정인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지해서 생기는 그런 공포심이 아닌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공포심을 표현한 그런 증거들을 인간들이 그런 공포심을 표현한 증거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25페이지인데요. 우리는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에서 물쥐 레투와 두더지 모울이 섬에 있는 목신 펜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통해 현대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그런 감정을 표현한 데가 있다고 하네요. 동화에서 예를 찾을 수 없다고 오만하게 굴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동화 속에 있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동화의 일부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레트, 모울이 떨면서 숨죽여 속삭였다. 무섭니? 무섭냐고? 레트가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담긴 눈을 반짝이며 낮게 말했다. 무섭냐고? 펜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모울? 무섭기도 해. 그러게요. 그 두 가지 다른 감정에 대해서, 무서움에 대해서 표현하네요. 한 세기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100년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워즈워즈에게서 풍부한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워즈워즈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죠. 아마 가장 훌륭한 예는 그가 훔친 배를 타고 호수 위를 노저 갈 때의 경험을 묘사한 서곡 제1권의 구절들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전으로 올라가면 갤러헤드라는 사람이 있었나 보네요. 죽음의 육신으로 영적인 것들을 보게 되자 극심하게 떨기 시작했다는 멜러리의 묘사에서 대단히 순수하고 강력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세기 초에는 1000년쯤 전이네요. 2000년쯤 전이네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을 이 누미노제에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이교 문학에서는 오비디우스가 묘사한 아벤틴의 숲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어두운 작은 숲의 묘사를 읽으면 누면 이네센트, 영이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그러네요. 즉 이곳에는 무언가가 출몰한다.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말이 절로 튀어나오죠. 또 벨르길리우스는 옛 시대의 성스러움과 숲이 두려움을 일으키는 라티니스 궁전을 보여줍니다. 로마 시대 사람인 것 같고요. 아이스킬로스는 확실치는 않지만 그의 작품으로 간주되는 한 그리스어 단편에서 땅과 바다와 산이 그 주의 두려운 눈 아래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 시대에는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서 목격한 바퀴가 높고 무서우며 라고 했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두렵도다 이곳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누미노제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런 모습들이 아마 C.S. 루이스의 또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은가 싶네요. 문학가로서 옛날 사람들 아주 역사의 전 시대를 통틀어서 있는 작품들이 아주 곳곳에 숨겨져 있는 표현들까지 다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느낌의 연원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존재를 믿었다면 똑같은 경외감을 느꼈을 만한 대상들을 초창기의 인류가 믿었다는 사실만큼은 거의 확실하며, 따라서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은 인류 자체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은 연대를 따지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경외감이 생겨났고 널리 퍼졌으며 지식과 문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네요. 이런 감정이 언제 시작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문명과 지식이 성장한 지금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자체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외감은 눈에 보이는 우주를 근거로 유추해낸 결과가 아닙니다. 단순히 위험한 것에서 으스스한 것을 논증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완전한 의미의 누미노제까지 논증해낸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위험에 쌓인 채 겁에 질려 살았을 초창기 인류가 으스스한 것이나 누미노제를 창안해낸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그 어떤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게요. 독자 중에서도 옛날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으스스한 그런 누미노제의 감정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 어떤 의미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하기 전까지는 논리적인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느끼는 것은 먼 옛날의 조상들과 같은 본성을 가진 여러분들 또한 그들처럼 위험한 환경에 홀로 산다면 그와 똑같이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이런 반응은 인간의 본성에 일치한다는 의미에서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을 위험한 것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으스스한 것이라는 개념과 누미노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거나, 유령에 대한 공포나 누미노제에 대한 경외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인간이 위험을 인식하게 되고 그에 수반되는 부상과 죽음을 꺼리게 되면서부터 그런 개념들의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두려움이 공포감과 경외감으로 바뀌는 것은 완전히 도약적인 변화로서 이때 인간이 깨닫게 되는 그 무언가는 위험을 인식하는 경우와는 달리 물리적인 사실에서 제공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인 추론에서 제공받은 것도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절대로 위험을 느끼는 공포감이 존재 자체를 느끼는 경외감으로 바뀌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미노제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설명이 필요한 상황을 미리 전제해 놓고 논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죽은 사람에 대한 무서움에서 누미노제의 감정이 나왔다고 말하면서도 왜 죽은 자들이 그런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느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네요. 죽은 자들은 인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지 않은 부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시도를 맞서서 공포감과 경외감은 두려움과 아주 다른 차원의 감정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C.S. 루이스가 강조하는 것은 공포감과 누미노제의 경험감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이다. 공포감과 경외감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우주에 대해 내리는 해석이나 우주에서 받은 인상과 관련된 감정입니다. 아름다운 대상의 물리적 특성을 아무리 나열한다 해도 아름다운 그 자체는 거기 포함될 수 없듯이, 또 심미적인 경험을 못하는 피조물에게는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 희미한 암시조차 해줄 수 없듯이
인간이 처한 환경을 아무리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해도 으스스한 것과 누미노제는 거기에 포함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묘사로는 으스스한 것이나 누미노제에 대해 암시조차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아름다움을 보지만 아름다움 자체를 표현하기 어렵듯이 누미노제라는 것을 느끼지만 누미노제 자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네요. 실제로 경외감에 대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견해는 딱 두 가지 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제 C.S. 루이스식 논리 전개가 나오네요. 즉 경외감이란 그에 상항하는 객관적인 대상이 없으며 생물학적인 기능 또한 수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나 철학자나 성자들처럼 최고로 발달된 정신 속에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인간 정신의 비꼬인 부분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진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즉 계시라고 불러야 마땅한 경험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전개했던 그런 논리 전개 방식인데요. 만약 뭐라면 뭐다라는 식의 전개죠. 누미노제라는 감정이 만약 위험을 통해서 위험을 감지하고 느끼는 그런 공포감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경외감, 존재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감정에 대한 결론은 첫 번째 시인이나 성자들처럼 굉장히 예민한 최고로 발달된 어떤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의 인간 정신의 어떤 비꼬인 부분이든지 아니면 진짜로 그 사람들이 맞는 어떤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즉 계시라고 불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미노제는 도덕적인 선과 같은 것이 아니므로 경외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것을 마치 선악을 넘어선 대상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누미노제라는 감정이 보통 종교의 시발점이 되고 그래서 자꾸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어떤 선악의 개념을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이 점은 우리를 종교의 두 번째 성분 내지 요소로 이끌어 갑니다. 이 두 번째 성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영상에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